성령 강림주일인데 우리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시편 22편 고난 중에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2편은 정말 구약의 많은 본문이 그리스도와 영생을 증거하지만 정말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렇게 잘 표현하고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말씀에 준하게 더 이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나타내는 시편이 시편 22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이게 다윗의 시인데 이 시인은 예수님처럼 정신적인 번뇌, 육체적인 고통, 신앙적인 회의 등 모든 고난을 다 당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이제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영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 내용을 보면 누가 도대체 이런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다윗이 그런 고통을 감당하고 그렇지만 또 이 부분은 시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실제로 막 뼈가 이렇게 다 뒤틀리고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그만큼 나는 고통스럽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것들을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네, 근데 시인이 그 많은 인생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22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금방 이 말씀이 이제 생각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그 동일한 고백을 시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는가? 도저히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그렇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버림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시편 22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좀 묵상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할 때 복음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죠. 우리가 항상 영원히 알아가고 들어야 될 복음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각 성도들에게 알아가게 하는 때는 이제 다르죠.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당연히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주시죠. 그것이 죄사함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무엇인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근데 또 어떤 시기에는 이제 장사 복음을 알게 하시죠. 광야와 무덤과 고난을 통해서 장사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가운데 마음에 지으시는 것을 아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부활 복음, 부활의 능력,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사망을 정복하신 하나님 그 종말의 때를 지금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음을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모든 세상이 지금 코로나 시기라고 말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특별히 이 기간은 하나님이 장사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때가 아닌가 합니다. 코로나19가 정말 다른 건 속도가 달랐죠. 뭐 그 전염 바이러스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워낙 세계화가 많이 되고 왕래가 자꾸 빨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급속도로 이렇게 팬데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4개의 팬데믹이 세계적 대유행이 있었는데 모두 3차례의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대유행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제 처음에 코로나가 이렇게 들어올 때 한두 달이면 끝내겠지 이랬는데 끝나지 않고 이제 팬데믹이 되고 이제 팬데믹이 돼도 이제 끝나겠지 그랬는데 과거의 모든 전염병을 이렇게 사람들이 과거 자료를 들춰보면 이제 3번의 유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4번밖에 없는 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전 세계가 왕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 팬데믹이 뭐 1000년 전에는 있을 일이 없었죠. 그 지역에만 그냥 이동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왕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2차 유행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아마 올해 가을과 겨울 정도에 2차 유행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백신 개발을 계속 말하지만 백신 개발이 어렵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만약에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사실 3차 유행까지도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이게 그래프에 보시면 이게 1차 유행이거든요. 2차 유행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유행은 1차 유행보다 훨씬 더 여파가 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긍정적으로 이제 봐도 한 2차 유행 정도까지는 있을 것이다. 3차 유행이 없이 끝난다라면 그 정도만 해도 잘 끝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1차 유행 때 어려웠는데 2, 3차 유행이 왜 어렵겠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내봤기 때문에 한번 해봤으니까 잘 지나갈 수 있어. 이런 부분은 이제 더 나을 텐데 의료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는 이제 자원의 문제죠. 이제 1차 유행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자원을 다 이제 쏟아 부은 거예요. 정부에서도 여러 금융 정책, 경제 정책하고 재정을 막 투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자산을 팔든지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이렇게 막 쓰면서 이제 버티고 있었고 뭐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계속 버티고 융자를 받아서 어떻게 지나왔습니다. 미국 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연준도 마이너스 금리를 빼고는 사실상 모든 금융 정책을 다 사용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제 2차 유행이 오면 새로운 정책을 하고 새로운 이제 돈을 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안 남았다라는 것이 2, 3차 유행의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뭐 이게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도 이제 부채가 워낙 세계적으로 많고 부채가 개인만 많은 게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말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탁 이렇게 건드리니까 어려움이 온 것이죠. 그래서 1차 유행 때 어려움을 겨우 넘겼다. 이러면 이제 2, 3차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1차 때 넉넉히 이겼다. 괜찮다. 이러면 사실 2, 3차도 대비할 수 있지만 1차를 겨우 넘겨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자원을 다 써가지고 이제 넘겼는데 다시 이제 2차가 오면은 이제 견딜 수가 없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채가 많은 곳들은 어렵고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가 다 도미노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쪽이 무너지면 같이 이렇게 넘어지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곳도 나는 안전하다 이럴 곳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 경제나 전염병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버티지 못할 곳이 많죠. 이게 교회 다니든 선교 단체든 아니면 개인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 유행으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배가 갑자기 변화되고 영상 예배를 하고 우리나라만 그렇지 이제 많은 나라들은 정말 전혀 모이지도 못하고 이제 네팔에서도 기도 제목이 왔는데 그 가지 선교사님이 하는 차우대 교회에 이미 이제 너무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오히려 교회 이제 재정 수입은 줄었는데 교회가 쌀과 기름을 사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모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교회들도 재정적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유행 때 이렇게 겨우 넘겼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2차 유행 때 3차 유행까지 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3차까지 간다라면 내년 거의까지 통째로 그냥 올해 내년을 다 거기 맡겨야 되는 것인데 그럼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어려울 거고 계속 이런 바이러스로 긴장하고 경제가 어렵고 관계도 좀 어려워지고 거기다가 이제 신앙의 근본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유행을 이렇게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큰 것들은 좀 지나가면서 내가 1차의 코로나 때 내 신앙은 어땠는지 내 믿음은 어땠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교회를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마음이 어땠는지를 말씀으로 진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개인 신앙이나 공동체성이나 재정을 겨우 넘겼으면요, 겨우 난 신앙을 유지했어 그러면 2, 3차 때는 내 신앙을 이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마귀가 그런 때를 이제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예 이참에 그냥 뿌리채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개인 신앙과 교회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 시기에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다라면 이게 경제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부분도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본다라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기간에 무엇을 원하실까를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와 무덤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시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제가 성이라는 표현을 세인트를 안 좋아하는데 카톨릭적이라 요한이라는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쨌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제 아주 잘 가르친 사람을 이제 성 요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혼의 어두운 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주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영혼의 메마름과 또 그에 따른 비참함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 요한이 왜 이걸 가르쳤냐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본인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여러 이제 사람들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영적인 경건의 훈련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거의 필수적으로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는 이걸 미리 가르친 거예요. 미리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미리 가르친 것이죠. 왜냐하면 미리 알면은 그 밤을 잘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가 된 나라하고 아닌 나라하고 다르잖아요.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준비가 되면 위기를 이제 지나갈 수가 있는데 준비가 없이 위기가 닥치면은 근데 그 영적인 위기가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제가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읽었을 때 굉장히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 1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영적인 분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 요한의 말에 의하면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 저는 기절한 사람 못 봤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 고통이 예수님은 최대치라는 거 우리가 알지만 혼절할 정도로 이것은 믿는 자에게 너무나 어려운 시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메마르구나, 안 느껴지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심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뇌가 깊어서 몸까지도 이제 버티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영혼의 밤에 그만큼 깊을 수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무덤의 복음을 모르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모르면 참 이 위기를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의 시편인 이 시인이 겪는 어두운 밤은 메마름과 비참함 두 가지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을 통해서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많은 때가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있지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때 이제 시편 23편처럼 주께서 막대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괜찮은데 문제는 22편처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편 22편입니다. 메마름을 고백하는 것이 1절이에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은 아닌데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비참함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기에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굉장히 비참하죠. 하나님 나는 벌레고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인식이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나는 벌레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비방거리에 따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22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스스로 메마름과 비참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도 너무 괴로운데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경건한 자라면 사실은 이 조롱과 멸시는 100번 죽는 것보다 더 치욕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치욕과 조롱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네,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그러셨죠.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서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했듯이 똑같죠. 여호와를 의탁하는 너니까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겠지. 근데 이게 조롱하는 말인 거예요. 이 똑같은 조롱이 이제 시편 42편 3절에도 나오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신 분이 분명한데 문제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라고 말할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 속에는 믿음은 분명하지만 그런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모든 환경, 내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죠. 그 눈물이 음식 삼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신앙의 비웃음까지 당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이 시편 22편에는 잘 나와 있어요. 감정의 메마름, 환경과 감정은 메마르잖아요. 그 메마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과 여호와를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 시편 22편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2편에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전에 조상들에게 응답하신 일들을 말하고, 또 10절에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은혜가 충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그러니까 이 공동체 가운데 나에게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버리실 수가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다만 지금 내가 느낄 수가 없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은 내가 느낄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지만 그렇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돕지 않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는데 가까이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만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느낌과 상반되는 기도를 합니다. 느낌과,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들으실 것 같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으시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이죠. 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여러분, 1절에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돕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주님 도울 자가 없으니까 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절에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듣지 않습니까? 라고 했지만 자신의 환난과 어려움을 그대로 아래요. 듣지 않으면 우리는 듣지 않으니까 나는 말을 안 해야지. 그렇잖아요. 누군가한테 말하는데 안 들으면 말을 안 해야지 그럴 텐데,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도 시인은 자신의 고난과 마음과 환난을
그대로 하나님께 계속 아뢰입니다.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18절 정말 십자가를 드러내는 표현인데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네, 설명하지 않아도 십자가에 나타난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시인은 계속 반복해서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 19절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쓰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1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19절에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데 왜 기도하고 돕지 않으시는데 왜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놀랍게도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고 십자가에서 한 기도예요. 듣지 않으시지만 아뢰고 돕지 않으시지만 의뢰하는 기도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가장 영적인 기도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렇잖아요. 막 가까이서 들으시는 하나님께 막 주고받으며 막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가장 영적이고 깊은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하나님께 나를 의뢰하는 것,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뢰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고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은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가상칠언이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때가 그때잖아요. 그 영적인 관계와 기도가 바로 이 기도기 때문에 우리는 듣지 않고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고 그 기도는 파레시아를 준행하는 거였거든요. 버림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신 주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속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닌 거예요. 뭐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진짜 사랑을 신뢰하면은 계속 도와달라, 함께 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시험에 들 수가 있지만 자녀들이 끊임없이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사줘, 이거 해줘. 왜 그러죠? 회사 부장님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계속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근데 그렇게 해도 사랑하는 걸 아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파레시아를 버리지 않는 주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이 이 기도로 파레시아를 준행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영생을 사는 자가 궁극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코로나19로 뭐 직격탄을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전 세계를 하나님이 이제 무덤으로 초대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덤에서 파레시아를 계속할 수 있을까를 이게 좀 어렵죠. 어떻게 할 수 있죠? 하고 싶지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기도가 안 되는 때 기도하라는 것이고 말씀을 보고 싶지 않은데도 말씀 앞에 나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키 중에 하나가 6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그리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어떤 게 좀 느껴지세요? 하나는 참 자책하는 것이고 정말 그 비난하는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절망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벌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참함, 그 무덤에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벌레이며 헛것이며 티끌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를 사실은 알게 되는 것이 그 무덤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 벌레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여기서 내가 벌레라고 나를 고백할 때 이게 비관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나의 무상성, 나의 헛됨, 나의 무능, 나의 악함, 뭐 그런 헛것과 그림자와 같은 그런 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된다라는, 내가 벌레임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고 오히려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레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를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했을 때 10절에서는 그걸 원수라고 말하고요. 사실 시편에 벌레라고 해도 돼요. 우리가 벌레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벌레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해도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메마름과 비참한 가운데 알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벌레구나, 내가 헛것이구나를 알 때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궁휼이에요. 궁휼이라는 단어는 좀 사랑 중에서 이렇게 조금 다른 의미인데, 그 궁휼의 뜻은 이 자궁 속에 이제 임신했을 때 엄마가 느끼는 그 마음이거든요. 태아가 너무 작잖아요. 근데 엄마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 약하고 미약한 자를 향한 사랑을 이제 사랑의 한 부분이지만 궁휼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가치가 없고 죄인이고 벌레와 같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궁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가는 것을 그 무덤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도 우리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 상황을 그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벌레고 헛것이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사망이 오고 능력 높은 기품, 그 앞에 있는 수많은 그 고난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약한 자인 걸 깨닫는 상태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은 내 의지와 나의 어떠함, 나의 신실함으로 나는 이걸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살할 양같이 가장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벌레요 벌거벗겨 조롱받는 나를 품고 주님이 함께 조롱당하셨잖아요. 근데 이 시편에 하나님 나는 조롱당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나는 벌레와 같습니다라는 것은 사실 벌거벗겨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주님은 친히 벌거벗겨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까지 나를 끝까지 품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조명하게 되죠.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함께 하나라고 봤는데, 벌레고 수치와 조롱당하는 거기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궁휼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봤을 때 벌레에 불과한 나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궁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에노시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 벌레를 생각하시며 돌보아 주십니까?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무덤에서 비참한 벌레가 되어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파레시아를 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궁휼이 없다라면, 이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무덤일수록, 광야일수록, 비참할수록 주님의 궁휼은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 잘 관찰해 보세요. 다른 건 좀 희미해질 수 있어도 주님의 궁휼은 선명하게 무덤이기 때문에요, 더 밝게 빛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더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결단력이 엄청 세가지고 비참해도 나아가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레시아를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찬송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22절부터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다윗이 회중 가운데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네, 여러분 여기 시인이 환경의 변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환경의 변화가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상황적인 고통은 여전한데 시인이 갑자기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하박국에서도 그렇죠. 무화과 나무 겹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즐거워한다라는 그 동일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 중에 파레시아를 준행하는 자에게 고난의 고통과 함께 하나님의 궁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네, 제가 시편 20편 다른 설교들을 들으니까 이게 상황의 반전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 이 말은 1절하고 반대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로는 여전히 주님은 얼굴을 숨기셨죠. 환경적으로 느낌으로 주님은 여전히 얼굴을 숨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진리로 주님이 진짜 숨으신 것입니까? 주님이 없다라고 주님이 없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신데 내가 느낄 수 없다라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건 아니죠. 세상에 불의가 판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황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진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진리로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무슨 상관입니까? 이 세상에 악이 판치든 아니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내 없내를 결정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고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예요. 겟세마네의 기도는 하나님이 막 따뜻하게 오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파레시아를 준행할 때 놀라운 것은 주님으로부터 찬송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무덤에서 하늘에 속한 평강과 기쁨이 흘러오면서 그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 찬송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까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면 영어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도 from you comes, 그러니까 당신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찬송이. 근데 이제 오늘도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찬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6절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각한 사람들은 내가 감히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찬송이 나와요. 이상하게. 그럼 고통 중에 찬양하는 자신을 보고 나는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대단한 그 존재가 아닌데 이 찬송은 왜 할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찬송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하나님 듣지 않는 것 같고 돕지 않는 것 같은데도 계속 기대하고 아뢰고 주여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파레시아를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때에 찬송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찬송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찬송이 얼마 전에 설교했던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찬양으로 전쟁터에 나갔던 그런 찬양이 고난 중에 찬송이죠. 그럼 그 찬양도 여호사밧의 어떤 대단함으로 한 게 아니라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찬송인 것이죠. 우리는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한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럼 그 찬송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대단해서 감옥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위대한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게 은혜예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주시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사와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고난 중의 찬송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찬송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죠. 근데 이 고난 중에 드리는 찬송은 강력한 영적인 힘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드리는 찬송의 성경의 모든 곳에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도 지진이 일어나면서 간수와 구원 받잖아요, 그렇죠? 여호사밧의 전쟁에도 놀라운 전무후무한 승리가 있었어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찬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은 별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찬송은 그냥 그렇죠. 사람들 좀 기분 좋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찬송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찬송하는 게 맞는데 엄밀히 시편 20편에는 고난 중에 우리는 찬송을 할 수 없어요. 고난 중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아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찬송은 이제 기쁨과 영광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정확하게 한 거는 고난 중에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는 것 같은데도 예배하고, 이게 뭐 하는 시간이지 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이제 신뢰하면서 시인이 다윗이 한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찬송을 주신 거예요. 상황은 전혀 아닌데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찬송을 그 안에 두신 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할 수 없는 걸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내게 나오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오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준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이 내어줌과 복종의 관계가 딱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벌레같이 무가치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죠. 그리고 말씀의 반석 위에 다시 세워서 순종하는 시인에게 찬송을 주세요. 그럼 시인의 순종은 뭐겠어요? 버림받은 것 같은 이 벌레처럼 된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내어줌과 이 시인의 순종이 이렇게 시편 22편 가운데 어우러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마음을 시편 22편에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체포당하시고 나서는 말을 굉장히 안 하세요. 절제하시죠. 그냥 행동으로 사실은 보여주시지 직접 말을 안 하세요. 근데 시편 22편에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고 싶으셨겠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참 좋은 시편이에요. 시편 22편에는 벌레처럼 여김받는 조롱, 원수들의 행악, 지독한 고난, 영적 분리의 고통에서 계속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며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며 그 영혼을 의탁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이 모든 족속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친히 그 십자가와 부활로 그걸 이루셨죠. 그래서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근데 시편 22편에는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너희도 이 길을 걸어서 형제 가운데 찬양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을 그 마음으로 십자가와 겟세마네를 가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기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이 기간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어떤 분들은 돈을 더 벌지라도 분명한 것은 나라 전체와 전 세계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때 정말 하나님이 복음을 더 묵상하고 참여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과 장사 복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시간 같아요. 그래서 고난 광야 무덤의 때에 주님의 말씀은
느낌으로 믿지 말고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나아와라. 느낌으로는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고 나의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적인 고난과 영적으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말씀과 십자가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기도하고 싶잖아요, 막. 근데 그것도 영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놀랍게 더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고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뭐 좋은 거 주고 했을 때 나랑 가까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부자 때 친구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막 기쁨이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진짜 부자의 친구가 많은 것처럼. 근데 이제 이 부자가 망했는데, 근데 여전히 옆에 있는 친구가 있다라면, 야, 너는 진짜 친구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나? 내 기도는 되는 거야? 대체 이게 응답을 되는 거야? 주님은 뭐 하고 계실까? 정말 예배 시간에도 은혜도 안 되고 난 뭘 느낄 수가 없어.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주님은 오히려 네가 진짜 내 친구구나. 너는 내가 부할 때나 내가 망했을 때나 나와 함께하는 내 친구라고 하듯이, 하나님 망하시진 않지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찬송을 주실 때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25절을 주제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 찬송을 주세요. 그러니까 찬송을 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도키모스를 이루시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찬송을 주십니다. 그 고난 중에 드리는 찬송이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지만 고난 중에 찬송은요, 교회를 회복시키고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때입니다. 시편 23편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목적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는 이런 걸 막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집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아버지 집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 중에 찬송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이 말에는 고난 중에는 굳이 꼭 찬양하려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찬송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때는 영광의 때고 능력의 때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그 기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찬송이 어떻게 옵니까? 그런데 그런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하나님이 선하신 주님이 좋은 때에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럼 이 코로나19 기간이 정확히 언제 끝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1차로 우리가 끝나길 원하지만 2차가 될 수 있고 3차가 될 수도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기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찬송을 주시면서 그 영광과 생명으로 오히려 나를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좀 찬송하면서요,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도 그렇죠. 상한 마음일 때 하나님께 안 나가고 싶잖아요. 상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며